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이렇게 지었습니다. 내 인생 망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명작이더라. 따라하겠습니다. 망작에서 명작으로.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1월이지만 안 된다,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살펴보고 마지막 시간이 되어가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나를 가르치시고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는 매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실수하여서 우리 인생의 감독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것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지 못하겠지? 창피한데 부끄러운데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NG를 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 실수가 용납되고 그 실패도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 명작의 인생, 명품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을 넘어서 2장을 보면 이제 여리고로 직진해서 들어가는 정탐꾼들의 이야기가 살짝 나옵니다. 먼저 본대가 들어가기 전에 2명의 정탐꾼들이 들어가는데요. 이들의 정탐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받고 너희는 들어가라.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은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온 것처럼 당연히 그 정탐에서도 어떤 승리의 결과를 부르며 또 좋은 결과를 얻고 돌아올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리고 땅, 또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 전체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인간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어설프고 그렇게 연약한지 그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벽한 시나리오와 또 완벽한 계획을 주셨지만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그들은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돌아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아멘. 정탐을 하러 갔지만 이보다 더 큰 흑역사는 없을 것입니다. 정탐을 해서 여리고성이 어떠한 성이고 어떤 백성들이 살고 있는지를 보고 왔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실패했습니다.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정탐이 끝나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 정탐의 결과에 달려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 정탐을 통하여서 그들이 만났던 한 여인에 대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인생의 드라마 가운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여인 라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라합. 자, 라합은 여리고 정탐꾼들을 만나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3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이 정탐은 영적인 관점에서는 실패가 아닌 것은 하나님이 그 숨겨놓으신 한 여인 라합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라합은 바로 기생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천민이고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이 정탐에 주목하는 그 사이에도 어떻게 하면 그 한 여인을 구출해낼까를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라합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이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훗날 정탐꾼 중에 그 한 명이 바로 오늘에 나오는 그 라합과 결혼하게 되는 거죠. 바로 정탐꾼 중에 한 명인 살몬이라는 사람이 이 라합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고 또 보아스는 누굴 낳았을까요? 이세 또 그리고 다윗 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이 라합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창피한 이름, 그 기생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이 라합에게도 이 기생이라고 하는 꼬리표가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천하고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이 우리 인생의 드라마의 한 주인공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만약에 정탐꾼들이 아주 완벽하게 스파이처럼 정탐을 잘하고 돌아갔다면 이 여인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스라엘 전체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엑스트라로 사용하셔서 이러한 연출을 만들어내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NG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에 실패해서 끝난 것 같고 실수해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는 마음도 가질 수 있겠지만 이것은 인간의 눈에 망작인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는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에 실패했기 때문에 라합을 만나고 라합의 도움으로 그 한 여인의 구원함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하나의 인생의 드라마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순간순간에 개입해 주십니다. 연약하고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 그 상황마다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흑역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전성기로 보여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은 없지만 제가 책에서 이런 말을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작은 오점과 실수와 실패도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마 이스라엘 정탐의 이야기가 실패로 끝났는데 이거는 지워야겠다라고 했으면 이미 진작에 지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 끝에서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나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실수와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볼 때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실패와 연약함도 문제될 것 없습니다. 금방이나 하나님은 장면을 바꿔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연출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작품, 이 포이에마를 제가 단어를 보면서 이 포이에마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라는 하는 말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여기 자료를 보시면 주님께서 직접 만드신 바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포이에마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이에마에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바로 시라고 하는 거예요. 시, 포엠. 여러분, 시인들은 어떤 눈으로 봅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무 보잘것도 없는 것도 시인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작품이 됩니다. 제가 시를 보면서 이런 시가 너무나 인상 깊었습니다. 안도현 시인이 쓴 시인데요. 너에게 묻는다라고 하는 그런 시의 제목입니다. 이 시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볼 만한 그런 시 어구가 있어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와, 시인은 그냥 버려지고 재로 남은 연탄을 볼 때에도 그냥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쓰레기고 버려야 되는 것도 다시 본다는 거죠. 이게 시인의 눈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직접 지으신 것을 남들이 가치를 좋게 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좋은 가치 있는 모습으로 바라봐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망작인 것 같아서 망한 것 같아서 우리 마음 쉽게 문 닫지 말고 이러한 인생도 명작으로 좋은 명품 인생으로 빚어가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2026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당신이 보는 것은 고작 4%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현대 과학이 밝혀낸 비밀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주의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다 내가 바라본 것이 맞다, 전부다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과학자들이 밝혀낸 거에 따르면 우리 우주 전체의 고작 4%만이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고 지각하고 인지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96%는 어디가 있느냐?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딘가에 있고 아직 깨닫지 못한 것도 있고 아직 보여지지 않은 것도 있고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지하는 세계가 우주의 아주 작은 일부분임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가 아직 바라보지 못하는 부분이 더 많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직 보여지지 않은 것, 아직 내가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세상이 너무나 넓은데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정탐하는 마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인생이 망하지 않는 인생일까요? 고작 4%밖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것만으로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고 이 인생 실패했다고 죽어야 된다고 말하는 그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여전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96%의 인생이 더 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아무리 바라봐도 4%밖에 못 보는데 보이지 않는 96%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 실수 속에서도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나의 고난은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아는 4%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행하실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여인 라합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생이라고 한다면 뭐 술집에서 술을 팔거나 그런 천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밖에 세상을 보지 못해서 물론 내가 천한 사람이고 죽을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 기생 라합은요 그렇게 인생을 판단하지 않았어요. 아직 바라보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소문으로 듣고 그것을 꿈꾸며 바랄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바라봤던 여인이 바로 라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여인의 이야기를 같이 들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주빙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저 소문으로 들은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여리고 땅을 점령할 건데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민족들이다. 이제 이 땅은 다 죽을 것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소문을 듣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에 대해서 경외함을 갖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부족하고 천한 이 땅에서도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녀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정탐하는 마음. 현실은 실패한 인생 같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은 것은 내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나머지 96%의 인생,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꿈꾸는 그 마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 기생 라합에 대해서 지워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가망 없는 재료로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기대하며 탐하며 정탐하며 미리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명품의 인생으로, 그 인생 자체를 명작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이 어느 성경에 들어가 있냐면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믿음의 대열, 믿음의 선조들이 있는 그 신앙의 라인업에 이 여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1절 같이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 25절에도 이 기생 라합이 등장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꿈꾸는 마음만 있다면, 그래도 기대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 믿음의 대열에 설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기생 라합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셉도 인생 하나하나를 본다면 수많은 인생에 잘라내고 싶은 분들이 많았던 인생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인생 초반부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회생이 불가능한 그런 망한 인생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그는 형들의 시기심으로 구덩이에 처박히게 됐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리게 됐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억울한 인생, 망한 인생처럼 보이는 것이죠.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혔고 솔 맡은 관원장에게 잊혀졌던 그 2년의 세월 시간 동안에 그는 그 인생 시기를 다 낭비하는, 잘라버려야 하는 그런 NG 컷과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인생의 오점들 하나를 다 오려내지 않으셨어요. 다 붙여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서 한번 보여주실까요? 요셉의 편집실을 한번 보여주세요. 지치된 시간이 아니라 그의 인생 총리가 되기까지 하나의 인생 드라마로 엮어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필름처럼 쭉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어요. 내가 자랐을 때 겪었던 힘든 상황, 오해받았던 거, 창피했던 거, 시도했는데 잘 안 된 거, 망한 거, 그것이 다 인생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거 하나 다 잘라내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요셉이 총리의 길로 올라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길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도 정탐하듯이 들여다보는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는, 지금 이 시간은 벌써부터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자리 잡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 더 도전해 볼 수 있다, 한 번 더 꿈꿔볼 수 있다, 한 번 더 시도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이 한 해를 정탐하는 마음으로 이 세월을, 이 시간을 우리가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가망 없는 재료를 할지라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길 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마스시타 고노스케라고 하는 경영의 신이 있어요. 투자의 신이 있는 것처럼 경영의 신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세 가지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나는 가난했다, 돈이 없다. 두 번째, 나는 몸이 약했다, 나는 배우지 못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거 끝난 인생입니다. 망한 인생입니다. 돈도 없어요, 건강도 없어요, 배우지도 못했어요. 그게 다 끝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알아도 4%밖에 아는 게 없다라면 나머지는 우리가 더 꿈꿔볼 수도 있고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영의 신 마스시타 고노스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가난했기 때문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부지런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몸이 약했기 때문에 건강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더 절감하고 있었다. 나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다 스승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진 것이 없어도요, 꿈꾸는 마음이 있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대해서 여전히 기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인생을 붙잡고 축복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명작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배역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라합은 자신의 가정을 돌봐주고 구해준 그런 라합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약속을 더 걸었습니다. 당신들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여리고성을 함락할 텐데 그때 우리 가족만은 지켜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우리 집에 표시를 하나 해놓겠습니다. 붉은 줄을 달아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붉은 줄을 보면 여기에 우리 가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집을 공격하지 말고 우리 집을 빼앗지 말고 그냥 지나가십시오 라고 하는 부탁을 라합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라합이 붉은 줄을 달면서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모든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드러냈던 것을 우리가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꿈꾸시고 펼치시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따라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라합이 창문에 매단 붉은 줄은 단순한 밧줄이 아닙니다. 내가 어느 소속이고 내가 어느 편에 서 있고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드러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끝까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너 아무리 힘들어도 너 예배하고 있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너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냐고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너 인생이 잘 풀리고 있니?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도 보시면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식사할 때도 식사 기도를 하는 것도 이 붉은 줄을 내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신앙을 숨기지 않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의 믿음일지라도 그 한 여인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고 어려운 시절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올 한 해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두 우리의 신앙에 붉은 줄을 내리는 마음으로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고백하고 많은 세상 속에서 타협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공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여러분의 인생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기생 라합이 붉은 줄을 통하여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며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어떠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의 믿음 가운데 낙심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 소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생의 대반전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사오며 함께 해주시는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